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기에 또 오늘로서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에 좀 더 풀이돼서 조금 더 길게 풀이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을 한번 펴보시죠.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4절. 사도행전 1장 4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해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가 수여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르되 아멘 아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아요. 바로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수제자죠.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승천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기 승천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붕 떠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백주 대낮에 보고 있는 거죠. 그 현상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요. 바울의 고백인데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한 장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들 중에 지금 태반이 살아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부활장 15장에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중에 500의 형제예요. 자매는 거기 넣지 않았어요. 그 당시 1세기 때는 여자들은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아이들하고. 남자들만 어른만 숫자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500의 형제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감람원. 여기 나오죠. 여기서 감람원. 즉 감람산이라 그러죠. 감람산. 예루살렘 기드론 시내가 맞은편 예루살렘 맞은편에 자그마한 섬이에요. 산이에요. 산.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낮지도 않아요. 산인데 왜 감람원이냐?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가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 이제 그 성지순례 코스예요. 거기에 2000년, 2500년, 3000년 된 감람나무도 있어요.
속이 통통 비고요. 감람나무의 올리브나무의 특징이 키는 크질 않아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2m, 3m는 되겠죠. 옆으로 퍼져요. 속은 폈는데 어마어마해요. 그 크기가. 거기 보니까 수명이 2000년, 3000년, 보통 1000년 이상 다들 돼요. 그걸 감람나무가 많다 그래서 감람원이라고 그래요. 그게 감람산에 있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거기서 승천하실 때에 거기 형제만 몇 명이 있었다고요? 500여 형제.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6절인가? 예, 거기에 나와요. 500여 형제가 한 장소에서 일시에 부활하신 점을 만났다. 그 중에 태반은 살아있다. 고린도전서를 쓸 때 당시만 해도 태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형제만 500여 형제면 어린아이들과 여자까지 따지면 1000명 이상이 됐을 거예요. 항상 뭐 여자들이 더 많은 법이니까 1000명 이상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1000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 성천하시는 주님을 목격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정확한 합리적 이론이 성립을 해요. 예. 이렇게 예수님은 초림 때는 은밀히 오셨어요. 마국간에. 예, 한 서너 명 너댓명밖에 모르는 마리아 부모하고 목자들하고 동방박사 이외에는 몰랐잖아요. 예. 은밀히 오셨어요. 어린아이로. 희생제물로 희생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재림 때 다시 오실 때는 공개적으로 오세요. 왜 공개적으로 오시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뭐 그러는 건 이제 붕 떠서 승천하시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신기하고 놀랍고 아주 뭐 넋이 빠져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 올라가신다. 승천하시네. 그래서 1000여 명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 이제, 여기 이제 9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맞추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어느 정도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쫙, 예수님의 구름은 이제 영광의 구름이죠. 예수님을 딱 감싸가지고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만 봐야 되는데 10절을 보세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세히 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어떻게 자세히 안 봐요? 어떻게 졸고 앉았어? 자세히. 야, 주님이 올라가셔서 영광의 구름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5분인지 10분인지 계속 거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때에 누가 그들 곁에 서서 말해요? 흰옷 입은 두 사람, 이게 천사들이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제 그만 쳐다보라 그거예요. 10분 됐으니까 20분 됐으니까.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죠. 너희들이 1000여 명 된 너희들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그대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개적으로 승천하셨잖아요. 감람산에서 1000명이 넘는 데서 올라가셨죠. 그것처럼 재림도 어떻게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누가복음에서 한 줄로 돼 있죠. 여기서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부활하신 이유는 공개적이에요. 그리고 승천도 100주에 공개적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재림도 이와 같이 공개적으로 100주에 재림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 쭉 보면 그때 예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거기도 가지 말 것이며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인자는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하여 서편까지 비춘 같이 그렇게 오리라. 여러분, 번개가 은밀히 비밀리에 번개가 칩니까? 천지간에 공개적으로 번개가 치듯이 인자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번개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 박태선, 문선명, 이만희 이런 아주 사이비 이 사기꾼 이단들,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몰래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재림 예수래, 자기가 성령이래. 이런 새빨간 사기꾼들이에요. 은밀하게 자기들에게 와야 구원받는데 14만 4천 자기들이 들어와야 거기에 같이 들림받을 거래. 이런 이단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수없이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멍청한 인간들은 또 글로 가요. 거기에 우리 속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번개가 동에서 번쩍해서 서쪽까지 비친 같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올 테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말라, 가지 말라, 믿지 말라. 아멘. 이단들이 와가지고 또 솔깃하게 또 뭐 하면 또 호기심 가지고 그럴 거예요. 또 절대 그런데 휩쓸리지 않게 되시기 바라고. 이제 언젠가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거잖아요. 오실 때 공개적으로 오세요. 번개처럼 오실 거라고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요. 그런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현상을 얼마나 수도 없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 아까 감람산 그 감람원에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자, 형제만 몇 명 있었다고요? 500여 형제. 500여 형제니까 뭐 500명 안팎이죠. 거기다가 낮이니까 분명히 여자들도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1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이제 1000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 배웠고 승천하시는 주님을 목격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누가복음에서 이제 24장 그 7절인가 8절에 거기 나오죠. 누가복음에서 그랬죠.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죠.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해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누구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러면서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좀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런데 이제 그 감람산, 지금 이 1000여 명의 감람산이 있잖아요. 감람산하고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어떠냐?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예루살렘이 언덕 위에 있어요. 예루살렘도 조금 높은 고지에 있거든요. 그 언덕, 감람산과 예루살렘 가운데 시냇물이 흘러요. 그걸 기드론 시내라 그래요. 그 시내를 가운데 두고 저쪽 내려다 보이는 언덕은 예루살렘이고 이쪽은 감람산이에요.
그 거리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km 내지 1.5km예요. 1km 내지 1.5km. 그러니까 가까운 거.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예루살렘이. 예. 그래서 감람산에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배웠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이 펼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 세례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럼 빨리 어디로 가야 돼? 승천하신 걸 본 뒤에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요? 1km 내지 1.5km 되는 기드론 시내인데, 시내가 도랑물이에요. 도랑물. 물이 크지도 않아요. 뭐 가슴 차고 그러지도 않아요. 시내물 건널 필요도 없고 건너뛰면 돼. 그 기드론 시내, 물론 이제 장마질 때 많겠지만 평소에는 도랑물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 건너뛰어서 예루살렘 들어가면 돼.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을, 말씀을, 명령을 순종해서 성령 세례 기다리고 받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죠. 명령하셨으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네? 여기 이제 이 숫자가 나와요. 이 12절을 보세요.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을 하기 알맞은 길이라. 가깝단 말이에요. 1km, 1.5km를 했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그들의 아지트가 되는 마가 다락방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 어머니를 비롯해서 총 몇 명이 모였어요?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 그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기도 제목은 뭐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그 기도죠. 그러자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20명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약속 따라 열흘 만에. 예.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1000명에서 끝까지 남은 사람은 몇 명으로 줄었어요? 120명으로. 나머지 인간들은 더 올려 세운 거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세례 위로부터 능력이 펼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1000여 명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나 바빠. 나 약속 있어. 나 말이야 뭐 어디 장사를 가러 가야 돼. 뭐 먹고 살아야 돼 해가지고 중간에 다 세우고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숫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은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숫자는 1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12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마가다락방을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열흘 동안 간절히 아버지 약속한 것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열흘 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쏟아진 거예요. 거기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끝까지 남는 자가 복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령의 불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신을 얻는 건데. 네. 그래서 끝까지 남는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주제가 이제 남는 자는 복이 있다. 그거거든요. 렘넌트 사상. 남는 자, 구루토기 역사. 이게 시종자죠. 종자교인. 끝까지 남는 자가 종자교인이고 씨암탉교인이고 이 끝까지 남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복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춥다고 안 나오고 덥다고 안 나오고 눈 쌓였다가 안 나오고 바쁘다고 안 나오고 시험에 들었다가 안 나오고 그럼 언제 올 거예요? 그런 건부럭지 교인이 아니라
천여 명에서, 사실 천여 명이 감람산에 모여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만난 것도 굉장한 교회들 아니요? 거기서 감람산에 모여가지고 1000명씩이나 모여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천한 것도 본 그 교인들도 대단한 교인들 아니요? 근데 진짜 복 있는 교인들은 끝까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끝까지 기도하고 남아서 성령이 불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종자교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종자교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래저래 살살 빼고 뒤로 빼고 그러지 말고 우리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씨암탉 교인, 종자교인 됩시다. 성령의 불을 받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맞이해서 복을 받는 아름다운 우리 충만한 교회 종자교인이 되시고, 충만한 교회 렘넌트, 남는 자, 복 있는 자 되어서 마지막 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부어달라고,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오늘도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설파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새벽마다 계속해서 신비한 진리의 말씀, 비밀의 말씀, 영생의 말씀, 소망의 말씀, 하나님 나라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밝혀주시고 증거해 주옵소서. 활용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모두 종자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남는 교인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중심 지키며 끝까지 자리 지키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양을 치며 하나님의 나라 종자교인들, 하나님의 나라 씨앗교인들, 하나님의 나라 씨암탉 교인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예수님.